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기도로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되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매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도 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정말 깨어있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통해 깨어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청한 과부의 기도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인 에크디케오라는 단어는 복수하다, 처벌하다 라는 뜻으로 법적 용어입니다. 신약성경에 6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 한 번씩,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는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갚아주소서라고 그렇게 번역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명사형으로 나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서 피 맺힌 원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편에만 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같은 힘없는 과부의 편을 들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까짓것하며 툴툴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작고 사소한 일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도 마음에 남아서 오랫동안 그것을 삭히느라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 심지어 부모 자녀관계, 형제관계,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억울한 마음을 풀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될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면서도 날마다 찾아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 그 마음 깊이 원한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죠. 아마 이 여인은 그 마음에 화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갔고 결국 그 재판관도 이 여인의 원한 섞인 사연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수없이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가슴에 사무친 원한 때문에 또다시 찾아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앞세대들이 금식 기도를 밥 먹듯 했을까요? 과거에 우리 앞세대들을 보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금식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작정 기도하고 저도 청년 때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몇 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자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 뭐 이런 기도를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진로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도 했었고요. 뭐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한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앞 세대들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깨어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길 외에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도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절박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는 우리의 안락한 삶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절박하게 기도하기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허송세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깨워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깨어 기도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정도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로 서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스스로를 지켜 세우며 나열하는 바리새인의 의의 목록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율법의 한 획도 어김없이 다 지켜 행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위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돈을 주고도 그것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로마 시민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으며 결국은 순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원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이 과부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수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 기도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5만 번을 기도했고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저지밀루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간증들이 풍성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정치적인 혼란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